부부주일은 오늘은 남편과 아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요 가정의 달 관련된 마지막 주일입니다. 4월 26일은 저희가 어린이 주일로 지켰었죠. 그리고 5월 3일은 어버이 주일, 5월 10일은 스승의 주일, 그것을 거쳐서 오늘 부부주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지시를 할 때에 하라는 말을 더 많이 합니까? 아니면 하지 말라는 말을 더 많이 합니까? 이거 하십시오 또는 이거 하지 마십시오. 자, 이걸 먼저요 사회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라는 말을 부탁을 더 많이 하나요? 아니면 하지 말라는 부탁을 더 많이 하나요? 보통은 하라는 말을 더 많이 할 겁니다.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부탁합니다 와 같은 형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왜냐하면 사회생활에서는요 누군가에게 하지 마라 라는 말은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이가 어떻게 돼요? 껄끄러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죠. 그런데 하라는 말보다 하지 말라는 말을 더 많이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그리고 서로의 배우자에게 이야기할 때, 즉 가족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요 해라라는 말보다는요 하지 말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말을 월등하게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뇌과학과 심리학에서는 이것을요 인간의 생존 본능과 언어적 특징으로 설명을 합니다. 생존 본능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위협을 회피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위험이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뇌는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긍정적인 상황보다 위험한 상황을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따라서 사고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뛰지 마라, 만지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와 같은 부정적인 형의 말을 많이 더 사용한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아이들에게 하라라는 말보다 하지 말라라는 말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야, 거기 불 있어, 거기에 손대면 안 돼, 그 그릇 뜨거워, 만지면 안 돼,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뛰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권유할 때는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공부해라, 운동해라 이러잖아요. 그런 거는 놀지 마라, 가만히 있지 마라 라고 얘기하지 않죠. 하지만 위험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하면 안 돼라는 주의를 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걱정이 돼서 그런 거겠죠. 두 번째로 아까는 그 언어적 특징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부정 편향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규율과 규칙을 정할 때에 허용되는 행동보다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통제와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언어적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친한 사이 또는 가족끼리는 하라는 말보다 하지 말라는 말을 월등히 많이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라라는 말씀을 더 많이 하실까요? 아니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더 많이 하실까요? 이거 해라 라 그럴까요? 아니면 하지 마라 그러실까요? 퀴즈입니다. 네. 1번 하라, 2번 하지 마라, 어떻게 더 많을까요? 의견이 좀 엇갈리네요. 네. 모세가 적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를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말을 하죠. 이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말을 합니다. 재미있게도요 유대인들이 이 토라에 나온 명령들을 분석해 놨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진 않았지만 이 토라에 나온 명령들, 즉 모세오경에 나온 명령들이 총 613개입니다. 613개라는 거죠. 이 613개 명령 중에서 하라와 하지 말라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하라라는 명령은 248개, 비율적으로는 40.46%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명령은 365개, 비율적으로는 59.54% 정도 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라라는 명령보다 하지 말라고 명령들이 조금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라는 명령 2개 할 때 하지 말라는 명령 몇 개 해요? 3개 하는 거죠. 이것을 십계명으로 보면은 그 특징이 조금 더 뚜렷해집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자, 제가 십계명의 긍정명령어는 젓갈색으로 썼고 부정명령어는 청록색으로 적어놨습니다. 딱 봐도 확연히 티가 나죠.
젓갈색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청록색이 더 많습니까? 네, 청록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즉 긍정 명령어보다 부정 명령어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확인해 보시면 4계명인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을 빼고는 전부 다 부정 명령어입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들이 소중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쓰는 하지 마라라는 표현을 더 많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같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험을 회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만 바꿔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님은요, 우리를 보호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떻게 다칠지 모르는 우리를 조금이라도 더 보호하고 지키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죄로 죄인된 인간이 선한 길로 이끄시기를, 죄인된 인간을 선한 길로 이끄시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지켰습니까? 아주 징글맞게 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부정 명령어를 더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선한 길을 갔으면 한다라는 거죠. 얘들아,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말보다 얘들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런 의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는 의미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사회에서는 사실 그 사람이 다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괜히 관계 껄끄러워지기 싫으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고 많이 하듯이 하나님 역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가족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아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전두환이야 노태우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오만하지 말라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여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본문 1절에 베드로는요, 결혼한 여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은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예전에 결혼식장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맨 뒷자리에 있었는데, 근데 신부 측 하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 저 목사님 젊어 보이는데 아직도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예, 사실 지금이 그런 시대인 거죠. 이런 말씀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말씀은 언제 적힌 말씀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적힌 말씀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미있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상식에 크게 어긋나는 말씀은 많이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흔히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인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주님께서는 노예제도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아마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에게는 노예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요, 모세오경,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토라라는 것에도 노예를 이렇게 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을 잘못 들으면요, 노예 제도를 하나님이 부정하지 않으시네, 부인하지 않으시네 라고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은 그때 당시의 문화와 상황을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노예를 대할 때
너처럼 쉬게 하고 너처럼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바울이 빌레몬서를 적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종을 이제 너희 형제처럼 대해라 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면서 인식을 서서히 바꿔 나가십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지금은 일부 일처제죠. 한 사람의 남편이 있으면 한 사람의 아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50년 전엔 한국만 해도 그러지 않았었죠. 제도는 일부 일처제이지만 상황이 그러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아담을 창조하실 때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일부 일처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를 보게 되면은요, 직분을 뽑을 때에 꼭 한 사람의 아내를 둔 사람을 뽑아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일부 일처제가 맞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지향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은 부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부인이 4명이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뭐라 하셨나요? 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죠. 그것은 그때의 관습과 문화를 존중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화 안에 실천할 수 있는 사랑과 공의를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걸 통해서 뭐 어떻게 뒤집고 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문화적 배경이 없이 오늘의 상식으로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꽤나 말씀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1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여성의 지위를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여성이 조금 더 못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의 문화를 봤을 때에 아무래도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1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그 말은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아내들은 그냥 아내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순종해야 그 남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이요, 참 묘합니다.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다니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걔는 위선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을 보기 때문인 거죠. 엄밀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릇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따로 떼지 않습니다. 이것을 동등하게 여기십니다. 물론 사랑의 크기가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좀 더 월등해야 하겠죠. 하지만 이 두 대상을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하고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은 상식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에요, 이단들이 많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나는 신이다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또 신천지 사건들 통해서 많이 이슈가 됐었죠. 그런데 그들이 가끔씩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갖다 바쳐야 한다. 그리고 너는 얘를 때려야 한다. 심지어 가끔 뉴스를 보면은요, 악귀가 들렸다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상식에서 한참 어긋난 행동을 한다는 거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신인 거죠. 그렇게 했음에도 그들은요, 몰상식적인 행동을 마치 상식인 양 인터뷰를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반대가 돼야 됩니다. 상식적인 내용을 상식적이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배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아주 이런 보편적인 말들을 가지고
상식적이지 않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정직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배려하는 천사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동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1절도요. 그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아무리 봐도 아내가 이상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순종하지? 내가 그럴 위인이 아닌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고민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아, 이거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예수를 찾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아내가 왔는데 그 아내가 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이 의아한 거예요.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지? 왜 그럴까? 그 해답을 이 남편은 교회에 찾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내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설교를 하신 건가요? 남편을 사랑해라,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설교를 하신 거죠? 이러니까 그 목사님 뭐라 그래요? 네, 이번 주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우스갯 이야기가 있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남편이 바라볼 때, 믿지 않는 남편이 바라볼 때는 아내의 행실이 곧 신앙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만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행실이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요, 성경 말씀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싫어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30년 다닌 옆집 김 집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김 씨가요, 하는 행동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집 쓰레기가 이쪽으로 넘어가도 넘어오건 말건, 동네가 시끄럽건 말건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저희 집에 있는 감나무가 조금 김 씨 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그 감을 어떻게 해요? 본인이 직접 따가는 거죠. 이거 넘어갔으니까 우리 거 아니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교회는 진짜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면 그 옆집에 사는 이 씨가 하나님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너나 믿어라. 나는 그냥 착하게나 살란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요,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우리들이 정직하지 않으면, 배려하지 않으면 주님을 전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들을 실족해 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그들은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이요, 믿는 아내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죠. 거기에다가요,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3절과 4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한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은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데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 온유함과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시고 꾸미십시오. 보석이나 다이아몬드가 장신구가 되게 하지 마시고 온유함 그리고 정숙함이 나의 좋은 액세서리가 되어서 그렇게 속사람을 꾸미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훨씬 더 값어치 있고 값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씀을 더하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인들도 그렇게 자신을 단장했습니다. 남편에게 순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의 남편에게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여성분들에게 남편에게 굴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남편과 동등한 위치에서 남편에게 명령도 하고 지시도 하였습니다. 저 여인, 저
여인과 저 여인의 아들을 내어 버리십시오라는 이야기도 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적은 것이냐?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은 하고 계신 겁니다. 바꿔 말하겠습니다. 남편을 섬기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치나 허영심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남편을 자발적으로 배려하고 온유함과 정숙함으로 그를 대하고 그렇게 섬기십시오. 그때 하나님은요, 당신을 반드시 귀하다, 값지다 여기실 것입니다. 사라의 딸, 즉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요, 실제로 이런 분을 만나봤습니다. 남편분은 뭐 흔히 얘기하는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었죠. 왜 망나니 중에서도 좀 더 나아간 사람들을 개라 그러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를 우습게 여기고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돈이 생기면요, 그 돈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그 돈을 가지고 단란주점에 가서 여자를 만나고 노래를 하고 막 이렇게 1, 2년이 아니라 3년 정도 이렇게 밖에서 돈을 실컷 쓰다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맨날 술 마시고 놀고 이렇게 못났는데도요, 사람들 앞에서 폼은 엄청 잡습니다. 가오를 잡는 거죠. 남자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의 생계는 나몰라라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내분의 권사님이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이런 분들이 대단한 분이라는 거죠. 매일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생계까지도 책임져 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까지 놓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이제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 남성분은 교회를 출석을 하십니다. 교회를 출석하시는데 자기가 교회를 출석하는 이유를 얘기하실 때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아내의 헌신과 사랑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교회에 출석하지도 않았다면 구원의 기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아내를 통해서 그 남편을 변화시키시고 그 아내를 통해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집안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사랑하셔야 합니다. 배려하셔야 하고요, 존중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자발적인 섬김이 지속될 때에 그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애를 써라라고 아내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아내에 대한 베드로는 아내에 대한 명령을 끝내고 남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7절이죠.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역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것이 여성이 더 낫다가 아니라 이 당시의 여성의 지위가 그랬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에 대한 존중이 없었던 시대이죠. 그렇게 베드로는요, 이런 명령을 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이것을 요즘 말로 좀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내를 소모품으로 여깁니다. 남자를 못 낳으면 아내를 버리기도 합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내는요, 그냥 집안일이나 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반드시 버리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녀를 반드시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마시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7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 명령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다고 합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존중했을 때, 그렇게 그녀를 아끼며 섬겨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내를 아끼지 않았을 때,
아내를 아주 형편없이 생각했을 때, 존중하지 않고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았을 때에 나도 너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지 않겠다. 너와의 관계를 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두려운 말씀인 거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쯤 제가 직장에서 근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직장에는요,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는데 50대쯤 된 여성분께서 자기 집안 얘기를 하시면서 남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녀도 둘이나 있었고,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쩌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나랑 남편은 결혼을 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서로 더 멋진 사람을 만나면 바로 서로를 놓아주기로. 그래서 지금이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저는 그 사람과 같이 떠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좀 멍해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예상외로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상당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행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영국의 대학자라고 불리는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어느 날 자전거를 타다가 자신이 더 이상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바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는요, 총 4번의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혼인을 결정짓는 느낌은 단 하나, 자신의 느낌이었습니다. 좋은 느낌이 사라지면 사랑도 떠나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 아주머니도 러셀도 상당히 논리적으로 들리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책임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의 대통령이었었죠. 빌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불륜을 저지른 적이 있죠. 루인스키라는 사람과 밤을 보냈습니다. 이것이요,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코너로 이렇게 몰았었죠. 궁지로 몰고 그러다가 여기서 이 사람을 한 방에 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 불륜 영상을 공개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불륜 영상을 공개했더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지율이 막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클린턴이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난 더 잃을 게 없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잃을 게 없을까? 무엇을 잃었어요? 가족들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그 가족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0% 장담합니다. 잃어버릴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요, 단순히 사랑하라라는 말로는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일 수 있잖아요.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사랑은요, 반드시 책임이라는 것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사실 저도 이제 결혼한 지 한 16년, 17년, 18년 차네요 벌써. 18년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매일 사랑스럽진 않습니다. 매일 좋지도 않고요. 매일 막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려고 애를 쓰는 것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고, 그 애쓰는 모습까지도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십시오. 책임지십시오. 애를 쓰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4주간 이렇게 가정의 달 이야기를 했었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그리고 오늘 부부 주일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놀라운 것이요, 자녀들을 올바르고 배려하는 아이들로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했던 그 설문지도 있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해 주는 거요, 아이들을 배려해 주는 거요, 중요하죠. 그런데 아이들을 사랑하고 배려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미있게도 아이들은 건방져집니다. 아이들을 챙겨주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교사들한테 민원 넣고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합니까? 라고 대하기만 합니다.
아이들을 가장 사랑하고 올바르게 키우는 좋은 방법은요, 내가 아내가 나를 대할 때 존중이라는 것이 있을 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학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도하게 만드는 방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서로의 존중을 알려줬을 때, 그렇게 부부가 살아갔을 때에 아이들은 그것을 어깨너머로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요, 부부가 행복하게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스승을 대하는 것도, 부모님을 대하는 것도,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는 것도 다 적용이 된다라는 거겠죠. 여기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와의 관계가 마스터 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부부주일이라서 부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요? 헌금 많이 하는 거요? 믿음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가진 믿음 또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사랑했을 때에 오늘 있었던 약속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아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기적을 보여주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 그렇게 관계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제 큰 바람이 있습니다. 제 큰 바람은요, 단 하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게 된다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거겠죠. 책임진다라는 거고요, 배려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서로를 아껴준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만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똑같이 아껴주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요, 하나님과 잘 소통이 되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맛보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이사랑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한 번 더 주님의 뜻을 물으며 침묵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은 없었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건 내가 행동으로 결단해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없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침묵 가운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을 더 존중하며 아끼고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비단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것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의지가 약해질 때마다 다듬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섬김과 배려로 가득 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발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